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에 모든 예식과 절기 속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요? 네 번째는 극심한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화면 올려주세요.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인생을 이 광풍의 노도 같은 바다라고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올 때까지요, 물론 위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위험을 만나지 않고 살아온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위험이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위험을 피하게 하셨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나호라는 복음의 배를 운전하면서 항해하면서 이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1800톤 된 배인데요, 25년 동안 지금까지 주로 회교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차이나 회교권 항구를 정박하면서 거기서 2달, 3달씩 정박을 하고 그 일대 지역에 상륙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배로 초청을 해가지고 배에서 메디컬 닥터들, 덴티스트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 교사들, 다양한 전문인들이 팀이 돼가지고 그 항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한나호 세컨인데요. 원래는 낡은 배를 버리고 일본의 기상청에서 쓰던 배를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서 최근에 새 배로 바꾼 것입니다. 저 배가 어느 해인가 말레이시아 어느 항구에 입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벌써 25년 활동을 했으니까 옛날에 씨를 뿌려서 자라난 성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레이시아어, 일본어, 차이너, 인도네시아 말 다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데이비 리라고 하는 장로님 한 분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호 선교사들도 모르는 간증을 이제부터 합니다. 10년 전에 한나호가 우리 항구에 입항할 때 이 데이빗이라는 분이 전 항만 청장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임박해서 한나호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상부에서 그 한나호를 출항시키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믿음이 이제 처음 어린 믿음이라 어떻게 하든지 크리스마스 계절을 그 선교사들하고 그 땅에서 같이 보내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자기는 역부족이었다.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한나호를 출항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나호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큰 컨테이너 실은 배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마 이권이 있어서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한나호는 떠났고 큰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는 그 다음 날 60년 만에 역사상에 큰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태풍만큼이나 큰 태풍이 불어서 집들이 다 망가지고 그 큰 배가 아주 육지 가운데 떠밀려가서 벌렁 들어눕는 그런 태풍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합니다. 믿음이 어린 항만청장이었지만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놀랍게 무섭게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는 그때 믿음이 성장을 했노라고. 아마 그 사건이 오늘 나로 하여금
장로라는 직분을 받게 만들 직접 원인이었더라. 한나후 선인들은 알 길이 있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간증을 할 때서야 한나후 선원들이 깜짝 놀래고 감사한 것. 여러분,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뒤를 비춰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모르는 데는 참 무식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루에도 여러분, 총에 맞아서 죽는 미국 시민이 800명이라고 했다. 800명. 나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내가 잘해서 안전한 지대로 댕긴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 커버해 주시죠. 여호와께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 그 함축적인 의미 안에는 너희가 모를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뒤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전후좌우에서 보호하시는 자상하신 손길이 얼마나 큰지. 반대로도 일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강물이 마를 수 있겠어요? 세상 우물은 다 말라도 이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 250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금융회사가 하루아침에 뱅크럽시 될 줄은 누가 알았느냐 그 말이지.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랐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선하신 인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사모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기가 막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주민의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옛날 속담에 여러분 상전이 벽해 된다는 말이 있죠. 뽕나무는 비단을 만들어내는 원료입니다. 원료. 느에고치의 양식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뽕나무 몇 그루만 가지고 있으면 그 엄청난 값비싼 비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뽕나무 가진 가무는 돈이 마르지 않고 부자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뽕나무가 죽지 않는 한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뽕나무가 하루아침에 염전이 된다는 말은 소금밭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염전이 상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건강해서가 감사가 아니에요. 약하다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거 자체로만 가지고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장차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